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평생 행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예쁜 국화꽃 그리고 여러분까지 자리까지 이 냄새가 향기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여기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냄새가 너무 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각 기관에서 연합으로 이번에 또 이 과일 바구니를 보니까 또 참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가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 참 이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참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자체의 예쁜 것, 냄새 이거보다도 이런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그 중심과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의 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이루어져야 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냥 얼굴 보시고 다른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함께 이렇게 옆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이렇게 참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감사절기는 1년에 전반기 맥주감사절, 또 이 후반기 추수감사절 해서 두 번을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만큼 또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비슷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라는 이 교훈들이 대체로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죠. 저 골로새서 말씀을 가보면은 거기 역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구약의 시편들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감사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만하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안 그래도 일이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요즘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데 이런 상황에 또 감사하라고까지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사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괴롭게 우울하게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늘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 살다 보면 이렇게 전화로 또 대화를 하고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괴롭다, 힘들다, 요즘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땅히 이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시느냐? 꼭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감사해라, 이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긍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분 앞에는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이 가까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긍정이 되시고 정말 이 부정적인 마음에는 역사하실 수 없는, 어울리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긍정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어둡고 뭔가 어두움의 일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빛에 속한 자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밝고 긍정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마음을 좋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마음,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일들을 하실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것들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다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감사로 예배해야 되고요, 감사로 무엇이든지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똑똑한 자식이면 뭐합니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것밖에 안 해줬어요?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참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이라면 세상에 그런 불효가 없는 것이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지 불평이나 원망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에 감사를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또 좋은 일들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참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한테 이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나의 이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조금 더 가진 사람 보시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게 형편이 나아져도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들을 채워도 우리의 삶의 행복은 늘 멀리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조건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감사의 인생들은 참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그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한 편지인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하나님께 상을 받아도 참 부족할 판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감옥에서 기록한 바로 이 편지들이 바로 이 옥중서신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감옥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그와 또 유사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옥과 비슷한 게 뭐냐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다 폐쇄된 곳이지요. 예,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감옥과 수도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요 억울한 사람, 낙심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되는 곳이고요. 또 한쪽은요 감사하는 사람, 하늘의 평안을 구하고 맛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환경적으로는 비록 몸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수도원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참 평안을 맛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를 결정하시고 감사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감옥도 수도원으로 바뀝니다. 이거는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사실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행복하길 원하는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 있는 말이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아주 국가적인 그런 시인으로 추앙받는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분량이 그 인생의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다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적인 여러분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 행복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이 줄줄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딱 끝내고 나면은 사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참 범죄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간 안에 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 욕심 때문에 인생들이 참 황폐해지고 불행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욕심들이 있다. 욕심 없는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솔로몬 왕, 여러분이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쓴 전도서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라고 할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해본 그 사람이 그러나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보아도 들어도 족함이 없다. 그래서 결국 그의 노년에 말년에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그 허무한 마음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채워가지고서 행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어주신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와 같이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 좋은 곳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런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여전히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들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분별하고 다루려고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 이 욕망이 있다, 이 욕심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내 안에 이 욕심을 다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런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요,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그만 마음이 낙심되고 밥맛도 없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더구나 요즘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저 북한에서나 태어나고 옛날 조선시대나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의 이런 편리함과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해서 항상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불행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엄친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참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에 꽤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마누라 친구 남편, 돈도 잘 벌고 참 보면 교양도 있고 매너도 있고, 또 반대로 남편 친구 마누라는 얼마나 애교도 많고 요리도 잘하고. 여러분, 이 남편들이 이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오면 긴장한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냥 마음이 그렇게 불행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난 것들이 보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러면서 동창회는 여러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또 비교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뭐 잠깐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역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못 됩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낫다 싶은 사람 만날 때 더 비참하게 참 마음이 불행해지는 그런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비교한다는 건 절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게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참 이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과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건 여러분 절대 그건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누구를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내 마음아, 진정해라. 정신 차려라.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왜 내 마음이 이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나 그것들이나 내가 감사히 받고 즐겁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참 이렇게 비교하게 하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들의 소중한 것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온천천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저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친구들 다 떠나고 세상 떠나고 이제는 점점 혼자 남고 외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과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장수하셨죠. 그런데 또 계속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그 연세에 이분이 뭘 타고 다닌다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그 자전거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니까 80만 원짜리래요. 8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보니까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서 이제 따로따로 분가해서 그렇게 살고 명절 때 또 찾아오면 또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자기도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부인과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 감사할 건 너무 많은데 자기는 외롭고 힘들고 감사할 게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살아갈 그런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불행하다. 이게 다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미 주신 것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지하게만 생각해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입으로 감사가 당연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당연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감사하자. 이거는요, 그냥 네 생긴 대로 살아라. 네 형편, 네 꼬라지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를 참 이 믿음의 비결로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재산 순도 아니고 성적 순도 아니고 집 크기 순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태도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는 태도, 자족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슬픈 일, 그리고 참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탁 감사의 마음을 붙들고 한번 지켜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비결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기뻐하는 것과 관련이 꽤 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감옥에서 계속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많은데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같이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기쁘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거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바울이요, 지금 무슨 자기 어떤 그런 이 노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뻤기에 범사에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를 마음을 작정을 해도 그 감사할 근거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무슨 감사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그 여건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를 여러분 먼저 실행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참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그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인사를 좀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참 좋지만 그 말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나를 더 참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도 쉽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그래서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부디 남은 평생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